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담긴 에스겔서 17장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가는 긴박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워 바벨론에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반역을 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심각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에 하나님은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인간의 힘과 외교적 동맹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신했고 결국 그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교만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직접 시작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내가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개입, 그분의 뜻과 계획이 직접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 하나를 꺾어 이스라엘 땅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고 하십니다. 이 작은 가지는 무성하게 자라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많은 생명을 품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키고 만국을 품는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 꺾인 가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을 상징합니다. 그는 세상에선 낮고 잊혀진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셔서 열왕기하 25장 27에서 30절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 왕이 그를 풀어주고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반면 시드기야는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에 결국 꺾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회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가지로서 세상의 생명과 회복을 가져오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작고 연약한 믿음, 미미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뒤바뀐다는 것, 즉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고 교만한 자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도 이 시대의 방향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겸손한 작은 가지 하나를 꺾어 심으시고 우리를 높여서 많은 사람을 품는 생명의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분별력을 갖고 주님께서 심으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 높이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바라보고 깨닫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의 뜻 앞에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니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교회 이전, 추가 사역자의 필요 등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유니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의 교만과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더욱 분별력을 갖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여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청빙위원회와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시각과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이웃과 사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필요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깨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각자가 가지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